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에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하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최고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아시아의 이정표와 영원한 응답인데 우리가 뭘 볼 줄 알아야 되느냐? 내 삶의 이정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의 이정표는 뭘 따라가야 되느냐? 복음의 세계와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그 길을 바라보면서 후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시대의 질병 시대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내 인생이, 내 업이, 내 삶이 그 여정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매일 확인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정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은 문득문득 내 이정표가 이거 237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237 안에 있는 이 질병 시대를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고 어? 5천 종족을 살리는 거하고 내 업이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고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후대가 관계가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바울 팀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응답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항상 누려야 될 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입니다.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거를 놓고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2024년도에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여정이 뭡니까? 임마누엘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내 이정표가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이정표 속에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누리셔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항상 누리고 기도하면서 삶 집중을 하면 됩니다. 아침, 낮, 밤. 그게 맞게끔 아침은 하루의 일정을 보면서 낮에는 모든 만남을 보면서 밤에는 모든 미결 상황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서 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조금 세상적인 표현 방법인데 집중을 하다 보면 계속 편집이 되고 말씀으로 통해서 편집이 되고 내 자신의 인생이 그런 내 인생이 기도 속에서 설계가 되어지고요. 내 삶이 전도자로서 디자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되느냐? 플랫폼. 어떤 사람을 살리고 몰려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흑암에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재앙이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영적 파수망대, 영적 등대가 되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테나를 가지고 모든 걸 소통시키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플랫폼 전도, 시스템 전도, 이쪽으로 놓고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뭐가 보이느냐? 이제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응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갈등, 위기가 응답과 축복의 절대 찬스요 기회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문제를 찾아가고 위기를 찾아가고 어려움 올 때, 위기 올 때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때 절대 응답이 따라오는데 이런 절대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내가 절대 망대가 되어집니다.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응답이 따라오면서 내 삶의 현장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유가 따라오는 겁니다. 건강의 여유, 시간의 여유, 물질의 여유, 인간관계의 넉넉함의 여유 이런 것들이 절대 응답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없는 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오늘 서론입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전도가 뭐냐?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의 삼저주, 사단, 지옥, 지향 이거 해방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 받으면 이래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 부분이 각인된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되어 버리면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면은 393의 기도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세계를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어버릴 수 있는 힘 이게 기도로 누려지게 되고 그 결과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인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각인이 딱 되면은 그 그리스도와 기도가 내게 계속해서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면서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오늘 주제는 각인 뿌리 체질인데요. 틀린 것이 각인되면은 틀린 게 뿌리 내리고 틀린 것이 체질화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당장 보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분 그때그때는 뭐 열심히 하고 잘하고 능력 있고 하니까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수준에 따라 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 전체를 보면 이게 뭔가 실패인 거예요. 굉장히 자꾸 노력하는데 실패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되어 버리면 계속 역사하는데 어떤 역사부터 일어나냐? 복음이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역사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가 뭐냐?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각인시켜주고 체질화시켜주고 이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도록 도와주고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에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마가복음 3장 13절 너희도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함께 있는 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전도는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거.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하는데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주는 걸 하게 해줘야 됩니다. 무식하게 뭐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워딩 플레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공부를 시키면서 놀이 문화를 시키면서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시대에 맞는 그 아이에 맞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명이라도 귀중하니까 찾아서 어,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누리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는 40일 집중했는데 끝났어요. 우리가 꼭 40일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40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이 부분적인 거 말고 전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9%의 유대인들 보세요. 전부 다른 거 틀린 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하나님 유일신 찾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전부 자기 것으로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유대인이 어 별로 인구도 많지 않는 이 사람들의 노벨상 거의 3분의 1을 다 건해버리고 미국을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소수의 유대인들이 대단히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만 잠깐만 소급하면은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뭡니까? 마루타 역할을 하고요. 우리 후대들이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고요. 어? 그런 어마어마한 박해들을 받은 것이 유대인 아닙니까? 한쪽은 성공한 것 같은데 한쪽은 완전히 망하게 되어버린 이런 일들이 왜냐? 전부 복음 같은데 복음 아는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뭐 교회가 크다 작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시대가 흘러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사단과 마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마귀도 필요하니까 지옥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어둠은 사단 거고 빛은 하나님 거.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허용적인 주권 하에 사단이 뭡니까?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는데 세계가 돌아가는 현장을 가지고 억보짓을 하지 말고 교회 갱신하라는 거요.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21세기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의 개념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뭐 했냐? 오직 복음이냐 복음 아니냐 여기에다 맞춰져야 됩니다. 크든 작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고 이제는 우리는 뭐에다가 생을 걸어야냐? 복음에다가 생을 걸어야 됩니다. 교회당할 생을 거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다가 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힘이 모아지면은 교회당도 생길 수 있고 뭐 교회가 커질 수도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무조건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아니면 재앙이다. 문제는 각인이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각인되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면요. 전도도 안 되고 인생도 안 풀. 부분적으로는 됩니다. 그냥 뭐 영접을 시킨다, 뭐 교회를 끌고 온다, 뭐 다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 잘 되는 것고 다 되는데 내 인생 전체를 보면은 문제가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복음이 각인되어져 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 말고 진짜 복음이 뼈 속에 근육 속에 혈관 속에 완전히 흘러내리고 각인되어야 된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막 어마어마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이외로 뭔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자기 게 너무 많아요. 세상 것으로 각인되는데 인정 안 해요. 왜냐?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신학자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뭐 정상적인 IQ를 가지면은 교회 3년만 다니면은 신학 박사 됩니다. 30년을 다녔다. 완전히 박사 10개 가진 사람보다 더 교회에서 쓰는 용어 다 알고 성경 구절 웬만한 거 다 외워버립니다. 그런데 사상이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뭐 전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일곱 재앙을 막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전부 특징이 시대마다 일곱 재앙을 막았던 대표적으로 해서 일곱 렘넌트가 나온 거잖아요. 일곱 렘넌트는 그냥 뽑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일곱 번 큰 재앙을 막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재앙 받을 때마다 다시 회복시켰던 인물들을 일곱 명 대표적으로 뽑은 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일곱 명의 렘넌트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로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로요. 시대마다 각인되었던 사람들이 렘넌트 7명입니다. 구약 시대는요. 세절기, 성막, 언약계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잖아요. 이거로 각인된 사람들을 통해서 속에서 복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신약 시대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된 결과로 현장마다 망대가 세워졌어요. 곳곳에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플랫폼, 보좌의 능력으로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삼시대 살릴 능력으로 이삼질과 소통되는 안테나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니까 전도하러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5월 19일 날 전교인 캠프가 됐다. 모든 기관들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또 늘 함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되어지는 전도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되어지는 전도를 누리려면 내 영적 상태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보좌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도는 적극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대답하는 형식적인 반응은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생명적 관계,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하나님의 계획 자체,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를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 지금 불신자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뭡니까? 언약을 붙잡았다는데 그 불신자의 노예가 되어서 심부름하고 있다. 이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언약 잡은 사람,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해방이 이루어졌다. 이게 전도다. 여기에 대한 각인이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와 세계사와의 관계를 보세요. 세계사를 공부를 해보면요. 복음과 전도자의 움직임에 따라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좋아서 하나님이 애굽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요. 애굽 복음화 돼야 당대 세계 복음화 되니까. 바벨론이 가 아니고 바벨론, 로마로, 영국으로, 독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게 한국으로 이렇게 쭉 세계 복음의 흐름이 바뀐데 그때마다 강대국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이래 축복을 받습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에스겔 3장 18절 20절에는 우리를 이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 4장 1절 5절에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데살로니서 2장 19절에는 이 전도에 헌신할 적에 이게 우리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전도 중심으로 움직인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무엇을 위탁했냐? 첫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복음을 통해 이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으로 살고. 이래 보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게 한국 교회가요 막 크다 작다가 아니고 목사님 중심으로 가는 거는 좋은데 교회 중심 누군가 대표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단임 목사가 우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대단한 것처럼 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부 대단한 거 하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대단한 파워를 가진 사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그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살리라고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증인으로 가야 돼요. 어떤 증인? 임마누엘의 증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그러면서 뭡니까? 시간표를 맡겼어요. 재림.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재림할 때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날짜 잡는 게 아니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전도자의 삶.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철학자인데도 이야기했잖아요. 내일 종말이 오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가 언제 종말이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제자들의 가슴 속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냐? 사도행전 1장 8절 위탁받은 이 사도들은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사모했습니다.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사무실에서 집에서 기도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 서밋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인이 결국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 받아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었대. 뭐 요셉을 하나님 왕이 바로 왕이 올때 이보다 하나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겠냐? 영적 서밋의 비밀,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 뭐냐? 성령 충만의 비밀, 성령의 능력, 내 힘이 아닌 사람의 힘이 아닌 복음의 능력 이걸 각인시켜 줘야 됩니다. 언제 받았는가? 기도할 때.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기도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뭔지를 이해시켜주고 체험하게 만들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이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세 번째, 어디서 받았냐?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부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5가지 현장에서 일어나야 될 기초 망대를 놓고 네가 이 중에 하나를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 어디든지 쓰임 받아야 된다. 생명 살리는 운동에 이런 장애 마가다락방이라는 전도의 장에 모여서 기도할 때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이미 결제를 다 끝내놨습니다. 찾아 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청사진을 보여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이라고 하는 청사진을 딱 보여줬잖아요. 또 복음 방해자들을 꺾어버리고 이겨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권능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사모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여기에 120명이 모였는데 이게 큰 자원이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전부 이 축복을 누리도록 문을 열어주고 기도가 되도록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장 9절에서 11절 15억의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베이스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지역을 살리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뭐냐? 이 사랑과 세계 지역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원리가 뭐냐? 첫째 생명 운동 해야 됩니다. 다른 운동하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 운동, 믿음 운동, 생명 운동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능력 운동. 우리가 생명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할 때 능력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뭔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운동,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잖아요. 이런 치유 치료 운동. 그리고 이들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가지도록 만드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도 세상을 바꾸는 변화 운동. 이게 일종의 전도 운동이죠.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이걸 금토일시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요. 생명 운동,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 예수 기도, 예수 변화 이 운동을 해줘야 된다. 자, 결론입니다.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상구삼을 누리고 이 사단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우주의 능력, 오력, 전도를 위한 기도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레이저 빔을 쏘는 것 같다니까 여러분 기도의 비밀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뭘 할 것입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된다.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우리 후대들이 실제적으로 모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 능력, 감난산 능력, 마가다락방 능력, 복음, 기도, 전도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전달을 해주는 것이 금토일 시대를 여는 목적이다. 이번 선교사대에도 금토일 시대가 엄청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게 엄청 강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어 기도가 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시대 살릴 능력이 우리 안에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받고 정인되어 사랑과 세상을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어려움 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송명문 집사님, 정은성 권사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우들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의 인생을 거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현장에 아버지여 세계 살릴 수 있고 현장에 제약 막을 수 있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의 망대를 씌워서 아버지여 제약 맞는 현장 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금토일 시대가 완벽하게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 메이슨의 3제자로 준비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 시작하겠습니다.